한국어で요약します. 한국말로 요약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몇 % 정도 신뢰하고 기도하시나요?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100%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를 정말 기대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사람, 100%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는 100% 신뢰하고 기도할까요? 퀘션 마크. 자기 마음속에서 답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만큼, 믿으면 믿는 만큼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점점 굳세게 되는 그러한 기도에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만큼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런 관계,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퍼센트 기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느냐고 이렇게 서두에 제가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정말 귀찮게 이 과부가, 미망인이 계속 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면, 아이고 저거 안 들어주면 내가 참 밤에 꿈에도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겠네, 아이고 저거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 꿈에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라도 들어주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이것이 포인트일 수 있겠지만은 지난주에 탈무드 오디오북에서 탈무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걸 소개하자면은, 거기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재판관에게 재판을 의뢰하려고 어떤 사람이 그 재판관과 친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오리 한 마리를 그 재판관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것 좀 당신이 좀 전달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펄쩍 뛰면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 사람은 정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이 오리 한 마리를 보내면은 당신이 재판에 질 거야. 안 돼. 안 보내는 게 좋을 거야. 했는데 이 사람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부정한 재판관? 마음이 바뀌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재판을 하고 있는 상대편의 이름으로 그 오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로운 재판관이 오히려 이 사람이 재판에 승리하게 했다는 그러한 정의로운 재판관 이야기였는데,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의로운 재판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죄 없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와 이렇게 맞물려서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하고 계시나요? 한 주간에 토탈 몇 시간 정도 기도하고 있나요? 물론 기도는 시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기도라고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 기도의 질인 것입니다.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아무리 돈으로 장식품으로 치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품위가 없고 하는 행동,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너무 품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운 게 적다고 학문이 부족하다고 해도 품위가 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삶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찬도 기도의 사람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예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그 사람의 향기가 없을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샤론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그 광채가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으므로 그 몸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눈이 부실 정도로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그러한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사람은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고상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중심이, 내용이, 질이 기도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키워드, 열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열쇠이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너무 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아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한 걸까, 별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진정성이 담겨 있는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뭐 남들 하는 기도 그냥 늘 식상하다고 하지요. 늘 뻔한 그런 기도, 판에 박힌 기도. 그리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내용이 조금 비슷비슷한 그런 기도. 대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남에게 들은 그런 기도를 따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이 담겨있는 기도, 그리고 간절히 매어 달려서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 한나와 같은 기도. 그리고 다 기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범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때 정말 응답받는 그러한 간증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모범 기도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로서 기도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해도, 그러나 목욕한 사람도 이렇게 바깥에 다니다 보면 또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된 본분을 잊지 않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죄 고백, 그리고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해주실 일들,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또 나가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 병들어서 정말 고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먼저 하면 더 예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기도, 하나님, 이게 너무 절실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는 그러한 기도면 참 좋겠다.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충실한, 질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반면에, 식상한, 늘 판에 박힌 똑같은 그러한 패턴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너 그거 전에 여러 번 반복했던 그러한 내용이야 라고 하신다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기도에 도중 하차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자매가 한국에서 상담을 해왔는데, 실연해서 정말 그냥 두면은 자살할지도 모르는, 요즘은 뭐 너무 쉽게 자살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상담에 응하고 같이 기도하겠다, 그리고 또 성경적인 그러한 어드바이스를 좀 해줬습니다. 그 자매가 이번 주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내가 요구한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 응답 안 되는구나 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어나가기조차 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죄의 짐이 무거워서, 주님 볼 낯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너무 불의에 물들어 있어서 정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세월호 사건, 그리고 장자연 사건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건이 불의한 시대를 대표하는 듯한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니까, 물론 일본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를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절망 중에서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절묘한 타이밍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이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환경의 부조리함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진정성이 담긴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질, 그것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고 정말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노리 시마스.